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첫날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왔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간절함을 오늘도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쁜 일상과 분주했던 마음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 잘 새겨넣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의 기쁨과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고와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들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셨듯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잘 살겠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아침 시간을 축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 신약 성경 348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말씀. 네, 신약 성경 3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낙다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자 우리가
본래는 오늘 디도서 1장 말씀이 순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장을 통하여서 오늘 좀 우리가 주일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들이 가져야 할 기도 제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좀 묵상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을 디도서 2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신명기 6장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오늘 해당되는 오늘 하루 동안 보셔야 되는 우리 6장 반의 내용 중에 디도서 1장이 순서지만 2장을 앞서 보고요. 내일은 신명기 6장 말씀, 원래 이제 월요일에 보는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 말씀이 아닌데 오늘 목사님이 왜 엉뚱한 본문을 선택하셨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을 보시면서 특별히 이 가운데 11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성취하셨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기억하시고 잊지 말으셔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내용 가운데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한가, 세 가지를 먼저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이건 조심스러운 삶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생활이,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 두 번째는 의로워야 된다.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옳은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죄 짓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의로움. 이것은 옳은 일을 추구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경건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 자체에 공경하는 의미의 경자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의 외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조직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끔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법이라든지 교회법,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잊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혹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졌어요. 이런 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발전해 오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신앙 훈련을 받던 것들이 좀 많이 퇴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서는 무조건 뭘 해도,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받아줄 거야, 다 용서가 될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의 이름으로 혹은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을 다스리고 또 권면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 보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서, 군대라는 곳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그 상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게 어찌 보면은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훈련에 아주 적합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냐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의 상관, 지휘관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어떠한 경우라는 것이 항상 평화로운 때이겠습니까?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막 총탄이 빗발치고 여기저기서 꽝꽝거리면서 폭탄이 터지는 그 현장에서도 지휘관이 나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얘기하면은 돌격 앞으로는 말만 들어도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곳이 군대 아니겠어요? 그때 이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평화로울 때에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지내다가 막상 전쟁 터졌을 때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가겠어요? 자기 살 길 바빠서 도망가죠? 그러면은 이건 정말 참된 군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명령 앞에서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힘든 일입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의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 영적인 삶은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를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온갖 유혹과 방해를 하는 악한 영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항상 벌이고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것은 죄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건함 속에 드러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잘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이 경건함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 가지: 신중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이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품을 담는 것이지 성품에 완전히 참여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믿음도 가져야 하고, 거기에 덕도 쌓아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 왜 이런 권면이 필요했을까? 오늘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치 고발하듯이 얘기해 주면서, 그것이 이 사역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을 때에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권면하면서 또 깨닫게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신앙적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당시 디도의 사역은 이 그레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력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일을 하려는데 그 하나하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레데 사람들의 평가예요. 도대체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 디도의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었는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1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시면 진짜 그렇다고 평가를 해요. 자,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이런 성향은 디도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의 사역은 물론 이제 사역 자체가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에 관련된 사역만 하는 건 아니었죠. 교회를 이루고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복합적이고 큰 그림을 보면서 하는 사역임에는 분명한데,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이 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 쓴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저도 여러 번 설명해드렸고,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크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from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뭐 분리됐다는 의미, 떨어져 나왔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클레시아라고 할 때 그것은 모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 속에는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보타며 살고, 세상이 사실 우리의 태어난 현장인 것 같고 고향인 것 같고, 여기서 잠깐 살다가 이제 정해진 날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게 다 끝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우리의 세상인데, 성경을 보니 또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잠깐 살아가는 것이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나에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맞아들이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모임 자체를 통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 섭리를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말 뜻에도 드러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상 주관자 되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배척하고 멸시해야죠. 그런데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과 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악으로 물들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뭐 등지고 또 뭐 염세주의처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또 우리가 구원해야 할, 또 영혼 구원해야 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선교해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받기라는 뜻이 아니라 염세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영적인 삶에서 구별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을 이 교회 안에서 이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디도가 자기 사역의 현장이 되는 이 그레데 섬, 그리고 그레데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참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럼 버릴 거냐?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그레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고, 그들이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릴 수 있도록, 그 버려야 된다는 게 아까 말한 거짓말하는 거, 악한 짐승 같은 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 같은 것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버리게끔 사역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요, 바울은요,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 부정적인 모습들, 그런 부정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디도의 사역의 내용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렇게 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내가 바꿔야 할 생각과 행동과 습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말처럼 되느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과 그리고 또 부족함이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성화라는 훈련의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 받으셔야 하고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이끌어 가셔야 하고 목표를 삼아야 하는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 과정으로 알고 열심히 정말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 예수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나를 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이전의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애쓰실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은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요 후유증이 생겼는데 몸이 부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몸 신체가 화상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휠체어 없이는 어디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소년의 모습.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봄이 되어서 따뜻한 날 공기도 좋고 따뜻한 기운도 받고 싶어 정원을 어머니와 함께 이 휠체어에 의지해서 거닐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어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 가는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휠체어에서 기어서 내려와서 잔디밭에서 막 기어다니고 버둥거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은 비록 내가 걸을 수 없고 휠체어에 의지하지만 그 잔디밭에서 막 버둥버둥거리면서 마음속에 목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목표냐? 나도 언젠가는 뛸 수 있을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잔디밭에서 버둥거리면서 누가 봐도 이 소년은 어떻게 뛰어다닐 수 있겠어요. 그냥 휠체어에 의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난 뒤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은 비록 뒤뚱뒤뚱거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걸었지만 제 발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요. 학교 운동장에서 마치 육상 선수들이 뜀박질하면서 훈련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도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뛸 수 있을 거야. 그런 목적을 계속 가지면서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고 계속 육상 트랙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하면서 수년이 지난 후에는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진짜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나중에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934년도, 굉장히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때 1마일과 1.6km 정도를 뛰는 단거리 달리기 대회에서 4분 67초로 세계 기록을 수집한 글렌 커밍햄이라는 그런 박사님입니다. 불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을 목표를 가지고 훈련받고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뛸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걸음걸이 뒤뚱뒤뚱하여도 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계속 훈련받고 노력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국 육상 선수가 되는 그런 엄청난 꿈을 이루었던 소년, 글렌 커밍햄이라는 박사님입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로 결국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꿈을 이룬 이 커밍햄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 훈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고된 훈련도 인내하며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 비전이죠, 소망이죠. 자기 꿈,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처음에는 그냥 걷는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뛸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결국에는 육상 선수까지 되는 그런 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실제로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커밍햄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항상 기억하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꿈과 소망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냥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내, 또 훈련, 연단의 과정, 이런 것들을 꿈과 소망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꿈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감당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14절에 보시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 또 신앙적인 결단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이 디도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 교회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런 참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동참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요, 우리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악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선한 목적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비전을 갖게 하는 은혜인데, 우리는 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런 선한 목적대로 사용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왜 예수님 보혈로 구원해 주셨을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화의 과정, 성령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훈련받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 마음을 잘 담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쓰잘데기 없다고 했잖아요. 쓸모없이 버려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실제로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불편한 관계만 계속 나타낸다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내 삶의 변화고, 그 변화는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성화의 과정은 때로는 혹독합니다. 정말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변화를 목적대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로 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님한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나는 예배드리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였죠. 예배드리기 싫은 이유가 있대요.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니까, 어머니, 저는 예배드리기 싫은 이유 중에 첫째가 주일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싶어요. 잠이 부족해요. 더 자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맞춰서 가기 위해서 일어나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싫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어머니, 교회를 갔더니 뭔 기도 시간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싫어요. 기도하는 건 너무 귀찮아요. 너무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를 힘들게 해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찬양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화음이 안 맞아요.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귀가 아파요. 너무너무 싫어요. 화음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이제 가만히 잘 듣고 있다가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이제 또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다. 꼭 기억해라. 네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명령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얘야, 둘째, 예배로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아무리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보고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달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얘야, 너는 단임 목사 아니겠니? 그러니 네가 예배에 빠지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별로 안 웃기세요? 재미가 없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선 굉장히 웃었는데 네, 자, 뭐 코미디처럼 웃긴 얘기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죠. 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결국에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또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또 잘 훈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 즐겨 드시죠? 우리 뭐그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덜 드실 수도 있겠는데, 요즘 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은 대체로 피자, 치킨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요. 세계에 3대 피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또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또 시대가 좀 변하면서 예전에 그 한참 피자가 유행했던 그런 때보다는 좀 덜해졌는데, 그래도 그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세계 3대 피자가 무엇이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상호처럼 피자헛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도미노 피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조금 낯선 회사인데 리틀 시저스라는 그런 피자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 그리고 리틀 시저스는 값싼 가격을 전략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세계적인 피자 회사로 도약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적인 세계의 피자 회사가 막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한편에서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가 또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 파파존스 생겼을 때에 아주 뭐 돌풍이 대단했다고 해요. 어떤 돌풍이었냐면은 이 파파존스의 사장이 30대의 젊은 사장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름은 이제 슈네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슈네트라는 사장님이 회사를 만들고 첫 해부터 매출이 계속 늘어나서 매년 2배씩 매출이 올랐다고 해요. 이게 말이 이제 2배라는 것이 그냥 2배 곱하기 2로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들 그 곱하기 2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매년 2배씩 성장했다는 것은 이게 이 상승 곡선이 이게 일직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파존스가 이 대단한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 기존 3대 피자 회사들보다 성장률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 앞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훨씬 더 매출이 높아지겠구나라고까지 예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이 파파존스 피자가 이렇게 대단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고 합니다. 본질에 충실했대요. 피자 다양한 메뉴가 장점이고, 그리고 이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이 장점이고,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는 값이 싼 것이 특징이라면, 이 피자 회사들이 세계의 피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공통점은 뭐냐? 사실 맛입니다. 맛. 우리 음식을 사 먹고 식당에 가고 뭐 먹으려고 돈 내고 먹으려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맛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맛에 대해서 먼저 관심 갖고 그것을 본질로 여기고 승부를 내걸었던 것이 바로 파파존스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맛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이 맛 때문에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고, 이 파파존스의 이 맛을 위한 전략이 그대로 적중이 되면서 큰 회사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본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기본은 무엇일까? 오늘 디도는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된 삶을 꾀하는 것이었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셔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화를 배우셔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뜻,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또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셔야 할 그런 우리의 성화의 과정,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삶의 모습은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하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 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 위해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 새벽 예배도 잘 지키셨으니 오늘 주일 예배도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일로 삼으시면서 그 예배 속에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경험하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가사 내용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이 정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하루 이러한 삶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매달려 간구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그 삶의 중심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삶을 통하여서 역사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또 예수님의 인격을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